말씀은 우리가 고난 또 주간에 또 항상 또 많이 듣던 말씀이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절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3절 4절에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자, 여기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이와 같은 사람들, 당시 어떤 종교의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계략이냐? 5절에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아, 명절은 좋은 날이니까 하지 말자. 이런 말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이죠?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럼 출애굽은 무엇을 또 연상케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애굽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죠. 그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탈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된 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탈출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각처에서, 그 당시에는 성전은 세 개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모였던 숫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판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정도의 인물이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이 권세, 로마의 권자, 이 로마 황제의 자리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그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는 바로 그 당시에는 바로 그런 외침을 듣던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밀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날 6월절 명절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좀 가만히 있자. 그날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이런 일 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날은 좀 피하자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밀날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6월절은 피하자. 그리고 다른 날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이런 관계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서 뭘 하고자 하는 것 같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도 전쟁이라나 뭐 이게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뜻대로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끌어와서 현재로 보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은 그 모든 걸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몇 년 후에는 집을 사고 몇 년 후에는 뭐라고 백날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계획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바로 이와 같은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붓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6절 7절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 향유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향유 한 옥합의 가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뭐냐면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해서 번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1년의 품삯인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당시에 1데나리온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는 거의 뭐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쉬지 않고 놀지 못하고 일만 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런 향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왕에게만 드려졌던 아주 값비싼 귀한 것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엄청난 이 가치 또 가격으로 봐도 결코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은이하고 소은이가 있는데 나은이도 첫돌 때 매일 하루씩 뭐 부모가 돈을 이렇게 하루씩 모아가지고 1년 딱 첫돌 때 365만 원인데 이번에 또 소은이 보니까 또 하루씩 모아가지고 365만 원을 드렸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딱 이렇게 이미지하고 딱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코 여러분 하루에 10,000원은 작은 돈이지만 그 1년으로 모아놓으면 큰 돈이 돼요. 그래서 막상 하루 10,000원 드리는 건 쉽지만은 1년 모은 거를 여러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액수라는 가격이라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는 게 남이 깨는 건 쉽게 보이지만 내가 깨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통장 모아놓은 거 깨서 다 드린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일부를 남겨놓고 뭐 이게 아니라 다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집갈 준비를 했는데 그 시집갈 돈을 다 깨트려서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그런 고백들이 많았어요.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2, 3천 되는 돈을 전부 깨트려서 그거를 성전 건축에 드리고 뭐 선교에 드리고,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간증들은 찾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지만은 어쨌든 이 1년치의 그런 노동자 하루 1년 품삯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얘기 들으면은
뭐 저저저고 뭐 반응들을 막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반응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8절 9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말은 쉽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왕이면 저렇게 하지. 우리가 그런 말을 참 안 하면 좋겠는데 참 인생이 참 지질구글 해가지고 이게 꼭 그런 거를 그냥 못 지나가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든 게 다 내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도 중요하고 저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손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보십시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개, 뭐 지꺼들이었습니까? 차이가 왜 분개합니까? 그리고 이게 뭐 분개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가 조금 약하다면 낭비라는 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걸 허비해? 이걸 왜 낭비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지거 팔아서 주면 되잖아요. 아니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자기 거 팔아서 주면 돼. 자기 집 팔아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구제를 말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제자들의 반응이 당연하고 또 그럴 수 있고 또 그 분노가 옳은 분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겉모습하고 그들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옳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고 당연하고 또 옳은 그런 분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그걸 쏟아버리느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 뭐가 나빠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옳은 일보다 우선적 가치가 좋은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그 옳은 일 가지고 하는데 교회는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고 했죠. 흑백 논리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죠. 교회는 옳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2절 보세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옳은 일이 무엇이냐? 여기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무엇이냐? 좋은 일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 장례가 누구의 장례입니까? 예수님의 장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죽으시죠? 왜 고난 받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이 여자는 지금 향유를 부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내 장래를 위해서 했다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뭐 썩지 않게 하려고 뭐 이게 뭐 발랐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 장래를 위한다. 내 장래가 어떤 의미냐? 바로 그 의미를 구원하는 그 일에 이 여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성경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성경 그렇게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말할 때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복음을 말할 때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반드시 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솔직히 하세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 거기서부터 우리는 안 돼요. 왜 말씀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나는 안 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지키려고 하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네 해도 안 돼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너희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행하라, 이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맨날 이 여자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가?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의 장례에 참여했다고요? 예수님의 장례.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장례하기 위해서는 오셔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결국은 그 모든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즉 제가 설교하는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여자가 향유가 깨뜨려 드렸다 이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그것이 좋은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하라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그 개념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전하든 아니면 마태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전하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여러분이 말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것이죠. 제가 어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자 그랬어요? 쓸데있는 일을 하자, 쓸데없는 일을 하자. 쓸데없는 일을 하자. 근데 쓸데없는 일을 언제 하느냐? 사랑하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향유옥합도 막 깨뜨리고 돈도 없으면서 그냥 뭐 있는 척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다 뭐 적금도 깨뜨리고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일이죠. 그 왜 쓸데없는 일을 하죠? 예,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확히 본 거예요. 너 지금 쓸데없이 그거를 쏟아부. 야, 차라리 그거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했는데 아깝습니까? 그 아까워하고 하고서 막 아까워하면 그건 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거 대신 여기 있을게.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무덤 자리 지킨 것이고, 막 목숨 바치게 했다고 했던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 중에 여러분 남자 없어요. 다 여자가 달려갔고,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천사 만나서 소리 듣잖아요. 돌아가서 전하라고 부활 소식을. 그 누구한테 이렇게 달려갑니까? 문 걸어 잠그고 막 무서워서 숨어 있는 남자들, 제자들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것도 또 믿지 못하니까 막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럼 막 가다가 무덤 앞에 가서 무서워가지고 막 못 들어가가지고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남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교회에는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 믿음이 좋다. 봉사도 많이 한다. 남자들은 항상 뒤로 뺀다. 맨날 여자 도움받고 산다.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빠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여인의 이 남자의 이 사랑이 없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것이 비싼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사랑의 태도로서 최선이 아니라 뭘 드린 거야? 최고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만 벌리면 막 주님 뭐 예수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하는 것 보면 지껏 다 챙기고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서 그냥 뭐 할 때만 그냥 자꾸 입으로 막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저거지.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364일 동안 계속 밖에 나서 놀다가 하루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막 책 찾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부모뿐만 아니라 누가 그거를 뭐 거들떠보 야야야야 차라리 그만둬라 그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해도 뭐 예배 때 보이지 않던 인간 어느 날 갑자기 뭐 말씀이 어떻고 그러면 아야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가 향유 옥합,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몇 장인가 보네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찬양 요즘 잘 안 부른다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 요즘 어디든지 안 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찬양을 어디서든지 막 헌신 예배 때든 신학생들 이렇게 파송 받을 때 뭐 부르고 했는데 요즘 그게 쑥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불러. 그게 부름 받아 나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이 안 가.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거 다 챙겨놓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놓고. 주님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언제 집 살려고 저러지?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옆에서 보면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얌전하고 착하고 착하면 혼자 착한 거지. 안 착해도 돼요. 사랑하십시오. 얌전 안 해도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쓸데없는 짓 하게 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짓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게 허비로 보고 낭비로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역시 허비로 보고 낭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한 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 왜? 귀가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세계 선교 자꾸 좋아요. 하여튼 저는 뭐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하나부터 잘하자라는 거야. 먼저 본질부터 하자 이겁니다.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건 안 해놓고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야단 맞는 거예요. 학생이 여러분 공부부터 해놓고 놀고 이러면 좋은데 노는 것부터 먼저 해.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기를 탓해. 내가 이런 걸 놔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러는 거지. 그게 나중에 걔가 크게 되고 뭐 이게 뭐 이거는 두 번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슈퍼맨 되려고 하지 마. 영화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상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설교 가운데 겸손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접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부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여지면 달라집니다. 들려지면 달라집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뉴스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어디에 정들 곳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보세요, 여러분. 뉴스는 뉴스일 뿐, 개그는 개그일 뿐. 예? 아시겠어요? 그냥 그거는 그거일 뿐인데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예? 세상의 모든 말은 그냥 참고만 해. 내일 당신 죽습니다 그래도 참고해. 주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냥 참고해요, 여러분. 어? 의사들도 오진 만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이 말씀보다 더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넌 멀었어.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 빨리 와. 아유, 전 멀은데 오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스톱을 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생각 접고 내 뜻 접고 내 주장 접고 믿습니까? 그게 바로 겸손이다. 그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신다. 그 이루시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루느냐?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이루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게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은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걸 토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배 터지게 기름지게 먹는데 그 가운데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싸움만 있고 평화는 없고 먹고 기름지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챙길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먹을 것, 자기 마실 것 내놓는데도 나라가 임하고 있잖아요. 평화가 임하고 있잖아요. 샬롬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이 그냥 마음에 그냥 평안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샬롬입니다.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으면서 자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여기 누워 자빠져 있으면은 이거는 샬롬이 아니에요. 마이크가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고 있는 이 자체가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만났을 때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너 쓰임 받고 있구나. 샬롬. 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샬롬. 근데 우리는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샬롬, 평안하시죠? 평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개그는 개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더라도 우리가 정독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허비입니다. 낭비입니다. 왜 그걸 막 구제하지, 막 책망하고 야단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등에다가 칼을 꽂아버리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왜 등에다 칼을 꽂아버립니까? 자기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칼을 꽂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낭비로 보죠. 야, 이 새벽에 잠이나 자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의식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이게 의식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일입니다. 이 의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 배우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날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는 거예요. 생일은 그렇게 챙겨 먹으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내가 살게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이보다 더 큰 생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주일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기념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날 아니에요? 그 날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와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의식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주간 의식조차, 부활주일 의식조차 없다면 여러분, 그게 되겠네요. 내 집은 뭐예요? 성전, 교회는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나를 볼 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면 목사 되라고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왜? 옛날에는 못 배웠지만, 옛날에는 가진 게 없었지만 본질은 지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넉넉하고 풍성하고 말씀도 더 배우고, 옛날 성경 공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제자 훈련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주일 예배 그냥 드리고, 또 일할 거 있으면 일하다가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부흥이 하면 막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본질은 지키는데 지금은 뭡니까? 넉넉하고 모든 게 풍성한데 본질은 빠져버리고 비본질만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옆길로 가고 본질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고난주간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맨날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다 끝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 슬픔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의 향유옥화 부은 것처럼 그 고난의 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좋은 일이라고요. 근데 교회는 좋은 일을 안 하고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한다, 선교한다, 막 이런 일들만, 이게 옳은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옳은 일이다만 하고 있고, 좋은 일은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네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덩그러니 있기만 하지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왜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구경꾼만 있다, 이런 얘기가 그냥 우리끼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야 안식일날 백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야 죽고 다시 부활하고 새날 안식구 첫날 부활,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일 새롭게 시작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날만 바뀌었지 바뀐 건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효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습니까?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눈뜨고 옳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옳은 일보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은 없는데 옳은 일만 하면 제가 교회는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는 교회, 옳은 일을 못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행복하요. 왜? 본질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목숨 건 죽음의 행렬에 기꺼이 자기 행위를 드러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만 그 여인들을 야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고 구제를 뭐 교회에 대해서 하고 또 구제를 막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곤고한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도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 새창조교회가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하면서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한 저도 여러분 그 설교 앞에서 정말 감동하고 감복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는 몰랐지만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막 이게 너무 커서 너무 커가지고 너무 막 이게 이런 거구나. 뭐가 더 필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장난 같고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게 말장난이 아니고 그거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이 향유옥합 드린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 드려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그 길에 걸어가시는 그 길에 이 여인이 고백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향유옥합을 붓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데 오늘 향유옥합 이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가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 새벽에 부르신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스스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냥 말로만 신앙이 뭐 어쩌저쩌고 뭐 기도가 어쩌저쩌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 본 적은 있는지 지금도 옥합을 깨트리는 그 심정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할 걸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내가 향유옥합을 붓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는 게 신앙입니다. 믿으면 기도 제발 좀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저는 목사니까 말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말한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죠. 이 여인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 말만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그것을 삶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여인의 행한 일을 통하여 은혜 받고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